요한복음 말씀이 드디어 끝이 나고 사도행전 통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불렸지요. 이날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서 출애굽한 후에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또 연관이 되어서 오순절을 정의할 때 농업적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또는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죠. 이런 점에서 오순절은 추수라는 의미와 그리고 율법 수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성령 강림의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바람 소리와 불의 현상, 그리고 방언의 현상이었습니다. 바람은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불은 아니었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서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은사의 방언과는 그 용어는 같지만 그 성격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외국어 방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은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는 같지만 약간의 성격이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순례자들에게 방언을 사용해서 놀라운 복음 선포를 하게 되죠.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현상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로 그 일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남녀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베드로는 설명을 다 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취, 그리고 승천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베드로의 생생한 경험에 의해서 그 많은 순례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눈 그 내용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실패와 낙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가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 사랑의 표현으로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회복한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16편을 인용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37절에 보면 수많은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 다 성경은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죄의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과 특히 복음이 선포될 때 사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탄식하고 죄의 자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의, 하나님의 옳은 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죄인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가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탄식과 찔림이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당연히 있을 수 없지요. 복음이 없이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많은 순례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자각이 일어나며 탄식하며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촉구하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냐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과 그리고 그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였냐면요, 120명으로 모였던 이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이 넘는 그러한 대형 교회로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이지요. 이 첫 교회 공동체는 형식적인 신자 수의 증가가 아니고요, 참된 신자들의 증가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참된 신앙의 참된 신자들의 증가일까요? 그들 공동체 안에는 그들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 먼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의 표현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를 더욱 드러내시고 그 중요성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을 해석한 그러한 성경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척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움에 겸손함이 없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그 교회의 특징은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물건을 공유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44절과 45절에서 설명하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며칠간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이 회심한 순례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120명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다 내놓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기들의 소유를 다 공유한 것이죠. 교회된 신자들의 이러한 교제는 기도와 교제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짐을 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행위,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실질적인 나눔과 베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교회,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성만찬을 의미하겠지만 당시에는 식사에 주님께서 식사에 부여하셨던 그러한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 성찬식과는 달리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 애찬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46절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애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을 축하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말 뜨겁지 않았을까요? 서로 먹고 나누면서 복음에 감격한 그들의 모습. 우리는 잠시 서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교회를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라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그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이유이고 또한 교회의 권능이고 또 교회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욱더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순전한 역사를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든 역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 앞에 간구해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